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족한 자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에 그 사도의 그 간절한 심령, 그리고 그 간절한 사도의 심령을 받아들이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 심정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로 섬겼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의 그 힘든 그 가운데 교회가 또한 서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런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신앙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는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박해가 무려 400년간을 지속되게 되죠. 400년간 지속되게 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성도들이 누구는 목이 잘려서 죽고, 누구는 짐승에게 뜯겨서 죽고, 누구는 추위와 배고픔과 그런 더위와 지침에 의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누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명목 하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논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당시는 당연히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었고 어린이와 어른, 노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당시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의 그 어려움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 핍박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정말 신자의 그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되는 그 핍박이 어떠한 것인가를 부모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자라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과연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정말 간절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생애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아주 간절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은 편지를 쓸 때 간절한 심령으로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쓰게 된다면 그 간절한 심령이 분명히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는 와닿을 것입니다. 연애 편지 말고 간절한 편지를 분명히 쓸 때가 있습니다. 내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극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내용을 많이 보죠.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죄수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달라, 이러한 삶을 살아달라 라는 그 편지를 쓰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이제 가끔 사극이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자신이 그동안 말씀을 양육했고 기도로 섬겨왔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진 않지만 아주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왔는데 내가 혹시 떠나거나 내가 혹시 죽어버리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 정도까지 우리 피택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저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결혼한 젊은 부부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 추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그 외에 또한 우리 교회 부모님은 나오지 않으시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그 젊은 그 부부 집사님들 계십니다. 뭐 김하은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 사모님, 또한 우리 이재은 집사님, 또한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성도님 가정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심지가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특별히 젊은 그런 신혼 1, 2년 내에 결혼했던 그런 신혼 부부 젊은 그런 부부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어디서든지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집에서 지금도 있을지 안 있을지
그거를 모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심정은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갈급한 심정은 그 어떤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하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이 마지막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죽고 나서 소아시아 교회에 닥칠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 앞에 직면해야 되는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 베드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한 네 분과 강도사님 뭐 한 분 해서 저까지 해서 6명이 함께 초대교회사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단들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뭐죠? 영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은 악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물질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가 무려 400년 동안 초대교회에 득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이단이냐면 가현설입니다. 한자로 가짜 그거 가짜로 마치 보이는데 가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사실은 뭐다? 그냥 우리 눈에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영지주의와 가연설이 초대교회 약 300년 이상의 이단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벌써 여기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런 로마 제국의 핍박을 분명히 견뎌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영지주의와 가연설과 같은 온갖 이단의 유혹에서 끝까지 자신들이 받았던 그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또 세 번째가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당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그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이방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신론적인 문화, 그리고 온갖 세속적인 문화가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하나의 그 유행이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은 쾌락을 즐기면 된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쾌락주의의 반대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가 또한 초대교회에 또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금욕주의입니까? 아니죠. 예,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쾌락주의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문화와 쾌락이란 말이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쾌락은 좋은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쾌락과 향락과 그런 문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 쾌락주의와 동시에 그 쾌락을 잘못 이해하여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뭐다? 금욕주의라고만 외치는 사람들이 함께 초대교회를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 문화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참된 목회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된 목회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지난주 화요일날 7월 7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7월 7일에 우리 대신교단,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 인천중앙에 소속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신교단에 속한 솔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솔례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대신교단에 속한 많은 그런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조그만 교회들을 100교회를 선정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랑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100교회만 딱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갔는데 그때 우리 대신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최복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중앙교회를 크게 세워나가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재신 목사님은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개척 초기에 저는 눈물이 저의 개척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눈물이 개척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눈물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목회자의 모든 관심은 주님의 고귀한 피로 세우신 그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제가 지금 작년 9월부터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저도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있다 보면 정말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 느끼게 돼요. 본인은 물론 우리 이재신 목사님 앞에서 좀 그러겠지만 본인은 물론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난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에게 늘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자신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늘 장로님과 목사님과 제가 늘 교회 10시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직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침판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침판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인지를 늘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존재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향한 사도 베드로의 심정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를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로 섬긴 사도라는 제목으로 정해 본 것입니다. 눈물과 기도의 간절함으로 섬긴다. 참 요즘 시대는 더욱더 이 말씀이 더욱더 갈급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소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덧 이제는 교회까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졸업한, 물론 우리 이재신 목사님도 같이 하셨지만, 제가 졸업한 안양대 신대원에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연세가 지금 94이에요. 94인데,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지만, 서울 종로에 있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격언을 가지고 그분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방석을 적시지 못한 사람은, 눈물로 방석을 적시지 못한 성도는, 목사는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성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일궈내어서 오늘날의 내수동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 과도기적 역사적 상황에 처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도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잃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16절부터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뭐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가 누구죠?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인 나와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이제 사도 요한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 목숨을 다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60년대, 70년대 다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를 죽고 나서도 30년을 더 삽니다. 그 반모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죽은 그 서기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생존하지 않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을 보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30-4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17절, 18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 않으신 게 40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귀한, 빛나고 고귀한 그 광채를 입으시고 그렇게 순결하게 변화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봤을 때 그 황홀한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엔 뭘 보았죠? 오순절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까지도 봤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의 광채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그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로 아주 간절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 증거는 뭘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19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죠? 핵심 단어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라는 거예요. 등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귀한 고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뭐로 존재하고 있다? 확실한 예언으로 존재하고 있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 말씀은 뭘로 되어 있다?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저 예수가 성육신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저건 그냥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눈에 착각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으로 보였을 뿐이야. 야,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가 올 수 있어? 다 거짓말.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배워왔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무어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지금 사도의 마지막 간절한 심정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생은 짧지만 이 짧은 인생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갈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사도의 유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가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30-40년 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먹고 마시며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했던 그 시절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10년 전에 어떤 소중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불행한 사건도 기억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건도 기억하고 신난 사건도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것도 기억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가급적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사도 베드로에게는 은혜였고 기쁨이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향해서 우리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하죠?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베드로가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들?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죠. 예수님, 제가 저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왜 초막을 지으려고 그러죠? 사도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계속 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위대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던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예언자의 표상인 그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예수님하고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막을 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딱 나타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은 후에 딱 보니까 구름이 사라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만 혼자 계시고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무엇 생각하겠죠? 내가 그때 참 한심했구나.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하늘에서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도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흉내도 못 내겠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확신은 평생 베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든든한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개신교의 역사만 본다 할지라도 1880년대에 들어와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이제 14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 있겠고 길면 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0년의 시간은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그런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140년 역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고뇌와 연단의 시간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시간이 언제였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통하여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없었더라면 과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촌제일교회,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평촌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전에 잠시 부르셨다고 하셨던 그 찬양의 가사가 저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다시 흉내낸다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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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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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는 그것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엊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묵상을 해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또는 그 선대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한국교회는 간절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신앙에 대한 간절함,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30대 중후반, 40대, 50대 초반의 세대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세대를 정확하게 나누느냐? 30대 중후반, 40대, 50대 초반, 그 이상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세대와는 너무나 많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라는 지금의 세대는 2020년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세대는 신앙의 소중함, 신앙의 간절함,
신앙의 확신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객관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냥 행동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조류가 여러분 주변 이 세상을 점점 장악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현실 가운데서도 배경에서도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조류의 유행이 흘러 들어옴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초대교회의 심각한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조류가 뭐냐? 바로 영지주의와 가연설과 같은 이단들이 득세했던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로마의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뭘 믿어라? 황제를 숭배해라. 그런 이제 영적으로 해방을 놓는 그런 심각한 조류가 이제 전 초대교회, 전 유럽, 전 아시아에 밀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신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독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가 믿는 기독교는 미신이다. 왜 미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성찬이죠. 우리 개혁교회는 매주마다 원래 성찬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개념을 잘못 알아들으면 뭘처럼 들리냐면, 얘네는 식인종이다 라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나마 좀 지성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지성적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는데, 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는 무식하고 천박한 종교는 낙인 찍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또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변증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증가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천박하고 미신적이고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그런 식인종과 같은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다신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핍박 가운데서 변호하는 수많은 변증가들이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변증가들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죠? 기독교가 너무나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단들을 통하여 박해를 당하게 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들을 통하여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런 박해를 앞에 두고 비록 아직 예수님 믿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뭉쳐있는 그 연약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그 사도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박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행해야 될 베드로에게 있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눈물의 선지자면 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죠. 망해가는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다 나라가 그 우상 숭배에서 제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길 소망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 그 예레미야는 결국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처참하게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결단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깨닫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갈급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과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이 시대 한국교회는 그런 열심과 기도가 많이 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1시간 후에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신다면 우리는 그냥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어린 아기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살 날이 많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우리 사랑 가득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향한 그 심정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앙에 선배된 그분들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마치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전수 방법으로 저는 당연히 예배의 중요성, 두 번째가 교리 교육이다. 아이들이 비록 지금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떠들어도 좋으니까 예배 같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오늘 너무 우리 부모님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떠들어도 좋아요. 그냥 예배 잘 나오기만 하십시오. 떠들기 때문에 유아시대 들어가서 예배 드려가 아니라 떠들어도, 물론 이제 예배에 너무 방해가 되면 부모님들이 약간은 좀 그렇게 지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 중요성만 알게 해준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노는 게 즐겁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되고 바른 교리 교육만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핍박을 앞에 두는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이단과 어떤 조류나 어떠한 자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곡해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죠. 순교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다 저버리고 오직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만 관심을 두자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예수님 스스로가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책을 쓴 학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도서실이 아니죠. 교보문고에 가서 도올 김용옥 교수 아시죠, 여러분들? 도올 김용옥 교수가 쓴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읽어봤는데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금할 수가 없었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전도하라고 명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하라고 명령해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전도하라는 명령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내 말이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내 말을 믿으라 전도를 강요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썼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를 안 믿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착하게만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너무 많은 얘기도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꾸미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데요. 저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냐면요. 단지 저는 민중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민중을 해방하려다가 저는 실패해서 저는 십자가에 죽은 건데 마치 제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전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중의 해방자로 왔다가 실패했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을 거면 전태일 열사를 믿어주십시오. 라는 저는 그 교수님이 그 쓴 책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문제는 그 책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2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그 책에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얼마 오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고 기도로 섬겼던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을 맞이하여 이단의 공격에 맞이하여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조류에 맞이하여 신앙을 다 저버리면 어떡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1절 말씀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 절대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절대 훼손시킬 수 없는 그 절대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막중한 책임을 여러분이 잘 전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너무나 굉장히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은 정말 많은 눈물을 쓰면서 이 말씀을 적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앞에 있는 것. 그 14절 말씀이 가장 저는 마음이 아픈데,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눈물과 간절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